우리 앞뒤 잘 계신 분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원하니까 좋죠? 네, 정말 무더웠는데 갑자기 이래 시원해졌습니다. 예, 또 뭐 인내하고 버티면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때를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비까지 주실 거라고 믿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이제 우리 수요 예배 전에 이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지만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의 이 삶 속에서 부활에 대하여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듯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이나 우리 삶에 일어났던 어떤 문제들이나 사건이나 어떤 일 앞에 그 부활이 전혀 드러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눈앞의 현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부활의 이 이야기가 우리 생각 속에서만 있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삶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모두가 염려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의 앞길에 어려움이 있다면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면 아까워하고 어떻게든 다시 회복하려고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정말 부활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부활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성경의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선택과 그 판단 속에 이 부활이 잘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그 현상에, 우리의 현실에 오늘 본문이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부활의 영광을 누구보다 가까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았지만 알지 못하고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 엿새 후에라는 이 시간 표현, 마가복음에 보면 시간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마가가 여기에 엿새 후라고 기록한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앞의 사건과 내용이 오늘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았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고백 뒤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막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메시아는 원하고 있는데 고난받는 메시아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광을 기대하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죠. 그 기적 안에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 질병이어 뿐만 아니라 풍랑도 잠잠케 하는 그 예수님이 만약
왕이 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따라가는 이 제자들 또한 좋은 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음을 말씀하고 십자가를 말씀하고 자기 부인을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상징으로서 정말 은혜가 있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사형틀이거든요. 단순합니다. 사형틀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공포 정치로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사형틀로서 그냥 죽음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기대와 다르고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 삶이 너무나 힘들었고 랍비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간다는 말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이 세상에 보상이 없는 그 상황에 낙심한 그 현실 속에서 변화사 사건이 있는 겁니다. 변화사 사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난이나 그 십자가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우리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가는 주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형된 것을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빛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존재가 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의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 원래 있던 그 영광이 잠시 드러난 사건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인간 예수로서 육신의 모습 안에 가려져 있었던 그 영광이 제자들 앞에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때로는 피곤해서 주무시는 그분의 모습도 보았고 배가 고프신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분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단순하게 인간 예수님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주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곧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모습입니다. 변화산의 이 사건은요, 그 영광, 그 하나님이 안에 감추어뒀던 그 영광을 잠시 보여준 사건입니다. 장차 부활을 통하여 나타날 그 영광이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영광이고 승천하신 드러날 때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영광을 잠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냐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내용과 연결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실패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통치하는 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적어도 이전보다 지금의 형편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반면 반대로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호랑되어의 삶을 산다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봅니다. 믿음으로 결정한 일들인데 앞이 캄캄하고 막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충성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은커녕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산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만 보인다고 십자가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지금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수치가 있지만 영광이 결국에는 결과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 뒤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 예수님께서 자기가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을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나누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바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변화사의 그 주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그 지금 나눈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 별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별세라고 말하는 헬라어는 엑소도스거든요. 떠남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떠남이란 말이 잘 확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엑소도스라는 의미는 바로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생각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영광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죽음, 끝이 아니고요. 정말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 말의 마가는요 6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변형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산에서 내려가기 싫어서 초막셋을 짓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는 오히려 이 베드로뿐만 아니고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앞에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면 베드로는 아직 십자가와 그 영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엿새 전에는 그가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거부했고 지금은 그의 눈앞에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요, 베드로야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요, 지금 산 위에 머물고 싶은 것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이어지는 그 뒤의 이야기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지금 이 변환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길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기보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언가를 보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앞에 문제가 되고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새 가족이나 낯선 사람이 저 뒤에 문을 열고 들어온다든지, 때로는 한 번씩 교회에 관한 문의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 거. 때로는 저희의 가정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누군가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해주신다든지, 제가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 지금의 모든 삶의 보상이 정말 제가 살아있을 때 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미래나 우리 삶의 어떤 풍성함을 주시기보다 늘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제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골방이라는 곳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문제와 제 앞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제 안에 성령께서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위로를 얻고 또 그 말씀의 힘을 얻고 제가 지금까지 왔던 거거든요. 믿음은 이처럼 모든 상황이 이해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을지라도 말씀하신 분을 믿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을 보았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은 그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모세가 사라졌고요,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습니다. 모세가 구약에서 행했던 일들뿐만 아니라 전한 그 율법,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의 그 말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과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거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르치던 분이 이 땅에 오셨고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예언하던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듣고 따라야 할 분은 바로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 지점이 바로 우리와 동일한 지점일 겁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던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라고 하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자 제자들은 오히려 서로 묻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다는 그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고 있고, 그러나
지금 이 현실 가운데 그 부활을 자신의 삶과 현실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부활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속에는 없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성경 지식은 있는데 그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그 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하고 자녀들의 그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정말 밝지 않게 또한 어두워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 이 현실이 끝이고 마지막이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말할 때 부활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 언제나 그 부활 때문에 하하 웃고 밝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이 있는데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의 그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지금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업이 망해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그 관계가 정말 잘해보고자 했는데 깨어질지라도 우리 지금 농사 열심히 짓고 계신데 비가 안 해서 농사를 많지 많은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믿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붙들고 있고 여러분 삶에 있는 그 문제가 있다면 언제 해결될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매일 새벽마다 교회와 성도와 이 나라 인족과 열방을 두고 기도하는데 언제 응답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요. 십자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이 끝이라고 했던 그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이 품었던 모든 소망도 함께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이 변화산에서 잠깐 보여주셨던 이 영광이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은 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때에서 이 이야기를 모두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길을 먼저 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하신 그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방법이 없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십자가만 보이고 부활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변화산의 이 모든 영광이 사라졌을 때 제자들 앞에 남아 계셨던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것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이전같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져 흔들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삶 순간순간마다 부활을 의식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의 이 실패, 오늘의 이 절망, 낙심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쓰시는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의 뒤를 어떻게든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오늘도 주를 바라보라 하시고, 십자가에 넘어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 될 수도 없고요, 홀로 두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듣는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며 우리 모든 삶 속에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내가 행함으로 살아내므로 드러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의 평안과 정말 화평과 은혜와 감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